12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이 12월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은 성탄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정리의 달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더하여져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 기회가 오는데 한 3번 정도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늘 쉬운 것이 아닌 거죠. 긴 인생이 여러분 80까지 친다면 그냥 직장생활하는 걸로 따져서 60까지 70까지 친다 합시다. 그 중에서 3번밖에 기회가 안 온다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서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기회는 언제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 패자부활전이라고 합니까? 한번 진 사람들이 그 제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정을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회를 주는 것들을 패자부활전이라고 합니다. 떨어졌는데 회사에 떨어졌는데 다시 뭐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세상사에서는 뭐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희한합니다. 패자부활전이 예수 안에서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패자부활전에서도 승리하는 여정도 주고 또 잘 가는 여정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지혜가 주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12월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나올 때 춥다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나왔지만 머리에 깻잎 머리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새벽에 물 묻히고 나오면 감기 걸릴까봐 모자를 쿡 눌러서 왔더니 깻잎 머리가 됐어요. 자, 왜 그런 은혜가 주어지느냐? 예수 안에서는 용서와 사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사명을 감당하면 너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겠다라고 하는 복주심의 역사가 함께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에 성령이 함께해서 에덴 동산에 내리는 비도 성령이고 우리 안에 부어진 생기도 성령이고 흐르는 강도 성령이에요. 이 모든 여정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쫓겨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 인생이 재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재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살아온 삶의 습관을 뜯어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대장금 나왔던 이영애 씨가 대장금 찍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장금 찍을 때 그 원래는 60회까지 찍기로 했는 건데 너무 드라마가 잘 되니까 MBC에서 100회까지 찍자고 난리가 났다 합니다. 100회까지 찍자고 하는데 몸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안 된다 해서 해가지고 60회에서 5회를 늘어서 65회까지인가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대장금 찍는데 그냥 그 음식 하는 거잖아요. 음식 요리하는 것 때문에 그냥 뭐 대타 쓰고 그냥 자기는 그냥 연기만 하하호만 한 게 아니고
그거 하면서 궁중 요리를 다 배웠대요. 그 칼질하는데 손이 몇 번이나 배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와서 칼질하고, 그렇게 배우가 하나의 그 작품을 완성하는 여정에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데 그냥 몸이 턱이 돌아가가지고 와사가 와가지고 턱이 돌아가서 그거 치료해가면서 그렇게 그 드라마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무슨 드라마를 찍는데 바이올린 켜는 역을 하는데 그 바이올린 때문에 6개월 동안 혼자서 바이올린 혼자 또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수월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뭘 하나 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해도 배우들이 그렇게 해도 작품 하나 띄우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인생이 누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인생을 수월하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두 가지 역사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 씻어주거든.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하니까 인생을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가 도둑이 나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와 동력하는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 역사 안에서 인생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 그런 기회를 얻으면 어째 되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마는 것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생명 얻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해요. 근데 풍성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도하는 게 다르고 삶의 처지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히 얻게 하시는 역사는, 어떤 사람은 돈을 주셔서 사업장의 축복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니 아픈 몸에 강건함의 역사로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을 잡아가야 되고 새 길을 열어가야 하니 하나님 새로운 인도하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금 누구 귀인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정말 귀인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로 그렇게 풀어주시는 것.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고 마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마다 고비 때마다 보혈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기독교의 축복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혈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보다 귀한 믿음 안에 주는 놀라운 기회들이 그냥 내 것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보혈 앞에 서면요, 나는 양의 무엇이다, 문이다 그랬어요. 보혈 앞에 설 때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문 안에 들어가면 마귀는 못 쫓아와요. 예. 여러분, 집에 뒤에 어린 소녀가 이렇게 여자자매가 손녀가 집에 이래 들어오는데 뭐 그냥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애가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문 딱 들어오면은 지가 쫓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 딱 잠그면은 안전한 것처럼 양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그 문 울타리 안에 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사단 마귀는 못 쫓아옵니다. 그리고 문 안에 들어가면 문 안에서 우리에게 잃었던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죄된 것을 씻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하는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양의 문 안에서 맨날 그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들어가서는요, 난지심 안에서 상처는 싸매어지고 고통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문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수술하시거든. 그러면요, 회복되어지면요, 나오며 뭐하며? 그때부터 나오며 들어가면서 받는 은혜가 있고 나오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나갈 때 갑니다. 주님이, 주님 또 나가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서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서 개고생하면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서 마귀한테 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그때 주님이 새로운 꼴을 주세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들어가면 나범이 없고 사이에 뭐가 있느냐? 머무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머무름이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름의 시간을 갖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450명, 500여 명의 사람이 그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는 다들 머물러야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지. 여태까지 머무르면 된다 했다 하면서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그 엔트리가 따로 있습니다. 500여 명이 부활을 봤는데 그 머무른 사람 몇이었다? 120명이에요. 380명 어디 갔습니까? 집에 갔지 뭐. 380명 집에 갔고 120명이 머물렀는데 그 머무름 안에서 성령이 쭉 많이 임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회복도 주어지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 풀어지는,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은혜 받기 전에는 아이고 돈 벌어야 되는데 집안일 해야 되는데 뭐 해가지고 막, 근데 은혜가 깊이 들어가 보세요. 새벽기도 때 제가 차운행을 50분 정도의 차운행 하는데요. 예. 그냥 더 앉아 기도하려고 그냥 목사님 먼저 갔다 가세요. 나 걸어가려면 이런 분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그러는, 주님 여기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주님도 여기 계시고 성령에 충만하고 여기가 천당인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밑에 살고 다 이자뿌리고 내려가봐야 귀신 들린 그 인간들 뭐 아이고 그냥 막 핍박하는 그 인간들, 그 사람 만나니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가자. 그때는 나가면서 받아야 될 꼴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거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나가면서 주님이 주는 꼴이고, 공수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 회복의 은혜 아래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고스톱을 잘해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야 되고요. 머물러야 될 때 머물러야 되고요. 그 다음 나가야 될 때 나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영혼의 꼴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걸 믿음의 사람들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벌쳐놓은 일들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돈이 많으면 또 그러기도 하고, 생활이 너무 편하면 그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들쳐 깨우시는데
중국에 복음을 전했던 원형제라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책을 보면은 그분이 그래요. 아내가 영적인 감흥이 강해서 여보 오늘부터는 머물러야 돼. 기도하고 바깥에 가지 마. 집회 다니지 말고 가정교회 처소교회를 하니까 근데 원형제는 원목사님은 이래저래하는 마누라가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처소교회 가정교회 돌아다니면서 집회하면 공안이 잡혀가니까 겁이 많아 그렇구나. 이 사람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나 집회 잡혀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아내가 말한 말을 무시하고 쭉 그래 가면은 3, 4일 지나고 여지없는 거예요. 공원이 들이닥쳐가지고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교도소에 가는데 교도소 가면 이분은 선택을 해요. 사람들이 가장 노동거하영 중에서 가장 안 하려고 하는 또 똥찌개지고서 똥 치우는 거 거기 가는 거. 왜? 사람이 없으니. 그 가서 혼자 똥 냄새 맡아가면서 찬양하고 오줌 냄새 맡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공안도 냄새 가니까 저 멀리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wen형제는 가면은 저 사람은 도망 안 가면 사람이는 소문이 나 있으니까 지키지도 않아요. 그냥 뭐 시일 보고 있으면 알아서 똥 치우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고 집에 방 오면서 씻고서 들어와서 자고 그렇게 머무르는 시간을 그는 똥지게 짊어지면서 그 일을 하다가 그래 준비가 되면 주님이 어느 때인가 갑자기 풀려납니다. 나오라는 때죠. 들어가며 머무르며 나오며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데 생명 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사죄 역사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라면은 생명 얻은 자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생명력이 약해지고 생명 얻은 자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죄에도 저런 죄도 얽혀들기도 하고 그때는 다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다시 들어갑시다. 다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들어가면 거기서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싸매어주시고 다시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때로는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신혜련 선생님이 지금은 세종에 가서 잘 됐지만은요. 예. 혜련 자매가 사업하는 게 잘 안 되고 살 길이 막막하고 제가 집에 들어올 때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제가 집에 들어올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만 계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존해 계셨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생존해 계신데 근데 외손 데리고 거기 데리고 들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옛말에 지금 뿌리 서말이면 제가 아사리 안 한다 했어요. 민원경제대로 방은 또 뭐 큰 집에 방은 또 많나? 예? 화장실 한 개에 주방 한 개에 방 3칸 있는 집에 한 방 차지하고 할배 한 방에 어머니 한 방에 세 식구 한 방에 오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속된말로 기도를 할 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그 들어온 것이 신의 한수인 거예요. 들어왔을 때 들어가며 머무름의 축복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원이가 신앙 안에 자라가는 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 나가며 독립해서 자기 인생 사는데 사업장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그 인생에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타이밍을 자꾸 모른다는 데 있어요. 타이밍을 알면
자존심 꺾고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게 빠른 것입니다. 네.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게 빠른 거예요. 돌고 돌다가 빨리 가려고 하다가 늦게 간다고 온데 허대 다니다가 세월 다 허비하고 시간 다 쓰고 돈 다 허비하고 에너지 다 쓰고 그리고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데 어디 돌아옵니까? 십자가 앞에 돌아오고 계신다. 여러분, 들어가며 머무르며 나오며 그분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시간표 있어요. 그 시간표에 사람이 성적이 급한 사람은 지가 좀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 길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타이밍이 자기가 좀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성적이 급한 사람이에요. 좀 앞서가려고 그래요. 저는 좀 만만히 느리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늘어터진 분 계십니다. 돌다리 두드리 보고 그해 보고 청정기 때 보고 그래도 안 되다가 한자 적어서 성질 급한 한자 적으면 제일 먼저 우다닥 건너가고 그 다음에 뭐하고 안 적으면 거기서까지 건너갔다 야야 그 연세 많은 뭐 지팡이 찍고 건너갔는데 그제서야 나도 가도 되나 그런 분들은 스텝을 조금 빨리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가며 머무르며 나오며 그럴 때 구원을 받고 꼴을 얻고 회복을 받고 그리고는 생명 얻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를 깊이 덮어주시고 생명력 안에서 나갈 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렇게 그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2월입니다.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단편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바로 천당 가고 끝내버리지 뭐. 우리는 예수 믿고도 남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 인생 안에서 생명 주신 분이 생명력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을 주셔요. 우리는 역사 안에서 당군 이래 아직도 제일 잘 사는 나라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6.25 전쟁 끝내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생활하다가 독립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중동에 석유 팔아서 파는 나라 빼고는요 없어요. 식민지 국가들 다 못 이뤘었습니다. 아프리카 보세요. 맨날 내전하고요. 그런데 식민지를 지난 나라가 그도 식민지 후에 내전을 거쳐서 남북 전쟁이 펼쳐져서 모든 시설을 초토화돼 가지고 전 세계에서 2등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뒤에서 꼴찌 두 번째 그런 나라가 이만치 잘 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안에서 풍성히 얻는 역사를 나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민족적으로도 주어지고 가정에도 주어지고 한 개인의 인생에도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받으려면 돌아서 들어가며 머무르며 나오며 요거 지키셔야 돼요. 네. 들어갈 때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자존심 상하죠. 사람이 이 나이 돼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는 게 쉬운 게 쉽지 않지. 근데 자존심 꺾고 십자가 앞에 설 때 들어가며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여정 안에 머무르며 그 머무름을 잘한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머무름을 잘한 사람은요 자기한 상처 준 사람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머무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너 나가라. 네. 나오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이 가정 안의 삶의 자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며 머무르며 나오며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잘 걸어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충만하게 가옵소서. 여호와께서 12월 우리 성공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가정 인생에 임하셔서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십자가의 은총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 속에 있는 분들은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깊이 머무르게 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나가야 될 사람들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 붙들고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싸움이 일하는 모든 사업장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손주들의 인생에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좋은 대학과 아버지 인생의 진로가 막히지 않도록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에 주어지는 아버지 생명을 얻게 하신 역사와 풍성케 하신 역사가 각자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계획에는 예수 보혈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다 깨어지게 하시옵고 성령이 주는 회복의 역사와 성령이 주는 충만의 역사와 성령이 주는 형통의 역사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